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 바람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내 뜻을 꺾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는가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죄된 내 본성을 따를 것인가, 이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그 누구로부터의 지배도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권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나요? 복종은커녕 하나님을 없애려고까지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이를 알아야 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캘리포니아, LA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죠. 캘리포니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하면 연상되는 것이 밝은 햇살입니다. 여러분,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또 제가 그 스무스 재즈를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스무스 재즈를 들으면서 바닷가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바닷가를 드라이브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은 신자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불신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연히 성경을 봤어요.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자기가 죽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복종을 하려면 내가 복종해야 하는 그 복종의 대상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 복종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나중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린 분이세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모르고 복종해야 할 대상을 모르면 인간은 또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요,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아마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복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강압하거나 술수를 쓰죠. 여러분,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후궁들만 남겨놓고 이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하고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낼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압살롬은 그의 말을 따라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여러분, 아이도벨은 왜 이러한 그 계략을 짜고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이야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에 있던 그 왕의 그 아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왕의 권력을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게끔 이 일을 한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새로운 왕은 나 압살롬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을 추종하는 이들이 압살롬이 보인 그 행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보다 더한 권력이 있는 저 압살롬을 내가 끝까지 따르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짜고 압살롬이 이런 망측한 일을 벌인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힘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게끔 꾸민 일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갖기 원하고 또 세상에 힘이 있는 자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것이 진심이건 아니건 말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왜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록 그것이 연극일지라도요,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복종의 대상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복종하기 싫은 모습을 하고 계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돈이 많고 유명하고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공생 시절을 보면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식사하실 때 어떤 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 주님은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주님을 비난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지내는 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힘없는 자들이었다면 주님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주님은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자면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음식을 해놓곤 했었죠. 안식일에는 물건도 옮기지 않았고요. 또 오늘날로 보자면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들을 보아하니 이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보자면 그 나병 환자 같은 이들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접촉을 하고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눈으로 보자면 주님은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그 복종의 대상인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절대로 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 중에는 세상 것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되었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자들도 다 주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죠? 떠나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그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환호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사를 써가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복종할 것처럼 찬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나중에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주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자신들은 세상 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목숨을 다해 복종할 것처럼 하다가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얼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다고 그러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세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성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기에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신 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악한 인간들 중에서도 저주받은 자들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자는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부께 복종한 성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세요. 성자가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요,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신 이유가 이렇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본문 30절로 3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세요.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왕과 구주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회개와 반성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얼마든지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당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100번 자백하건 1000번 자백하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럴듯한 종교행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서 달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별개의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와 복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놓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릴 때 그때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의가 붕괴되는, 내 의가 깎여 나가는,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는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회개를 독려하는 사도들에게 공회원들이 격분을 해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격분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는 진실이거든요. 공회원들도 사도들이 전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진실의 말이 자신들에게 떨어졌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 공회원들처럼 아니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어떠한 그 율법 학자들처럼 내 행위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과 같은 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